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인생의 여정을 마치 그 그림처럼 오늘 이 말씀들이 특별히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중에 373장 찬송가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인데 톰 레이디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송가가 한 주일 내내 말씀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참 묵상하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 풍랑이 몰아치면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서 팔레스타인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날개를 달고 마치 그 위에 지금 겨울인데 겨울의 지중해 이 물결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중간을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중간 바다를 태풍으로 몰아서 바로 로마의 턱 밑까지 이 배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속에 늘 새겨두세요.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어느 순간 이 큰 물결이 나서 쉬지 못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쉬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276명 모두가 다 쉬지 못하는 14일의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은 마치 태풍의 날개를 다셨는지 순풍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로마의 턱 밑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빨리 가고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보면 잘 못해요. 항상 실패하고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고 항상 인생에 고비고비가 너무 많은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네가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 빨리 간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도착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도 많은데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더 빨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시기와 기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주시는 주권자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참 주시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10명이면 10명, 20명은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에 풍파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인생에 큰 풍랑이 있었고 풍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고 확신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 그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마치 생사를 가를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도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해야 돼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붙드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 고통, 슬픔,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우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단인 거예요. 그게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고통과 고난과 이 아픔의 순간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빠른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끌어올리고 싶은 지경까지 하나님은 계속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인생의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안 듣겠다고, 안 따라가겠다고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목적지까지 빨리 간다는 것은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죠. 신앙의 성장도 풍랑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려고 상상도 못했죠. 들어가 보니까 멜리데예요. 이 배를 많이 탄 사람들은 이 멜리데라는 섬을 아는데 풍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멜리데예요. 미항에서부터 800km를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왔다기보다도 풍랑에 떠밀려서 오게 된 것이죠. 구조를 받게 되니까 멜리데예요. 멜리데라는 뜻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풍랑으로 거기를 몰아갔더니 피난처에 하나님이 안착하게 하신 거죠. 참 이름도 기가 막혀요. 태풍에 걸리게 하는 섬이 피난처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 알고 가지 않죠. 가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로소 깨닫게 되는 신앙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서질 정도면 거기 안에 276명 중에 몇 명은 다치거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멜리데에 276명이 다 갔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이제 겨울이에요. 비가 오고 추워졌어요.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주민들이 276명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보면 바바리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만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야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요. 로마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만인인데 야만인처럼 행동을 안 해요.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줘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항상 돕고 항상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만인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닥불을 피우는데 원주민들이 나무를 말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손에 쇠고랑을 차고 발에 고랑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은 항상 솔선수범해요. 나무를 들여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나무를 태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뱀이요. 그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요. 동면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보니까 나무를 집어 올려가지고 불에 딱 던지려고 하니까 따뜻해잖아요. 뱀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좀 시골에 사신 분은 아는데 겨울철 독사가 굉장히 독해요. 그죠? 그래서 이 뱀이 사도 바울을 꽉 물은 거예요. 여기 팔을 물었단 말이죠. 의사 누가가 바라볼 때 전 독사였던 거예요. 독이 많은 독사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신기하죠?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했냐?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죽을 거다. 근데 왜 죽냐? 저 사람은 손에 착고를 메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인해서 저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걸 불에 털어버렸어요. 털어버리는 거죠. 담대함이 있죠.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표현을 두 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맞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우리가 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뱀에게 물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살인죄 했으니까 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우리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다가 누가 성도들 중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위로할 때는 위로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저 사람 전에 그거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섞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을 많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런 거 알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생각이 자꾸 파고들어요. 저 사람이 잘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저번에 헌금 한 500만 원 했더니 잘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거고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단한 존재고 뭐 이런 생각을 결과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욥이 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요. 물론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사탄이 이 욥의 가족과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죽고 싶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을 욥이 하죠. 우리 욥기 한 1장 21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세요? 왜 이렇게 원망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욥에 비하면 이만큼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사랑을 가졌잖아요. 사탄이 또 하나님을 또 얘기해서 사탄이 또 한 번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온 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팍팍 이 기왓장을 갖다가 온몸을 긁고 있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내가 충동을 하네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야, 교회 가면 돈 벌어주냐?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뭐라고 말해요?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욥을 위로하고자 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제부터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인과응보다.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확인 사살.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끝까지 고집을 하냐면 진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욥이 죄인이라고 해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너 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 더 고통받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버리는 거죠. 자기 말이 맞아야 되는데 욥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인과응보예요. 야만인들이 처음에 그 원주민들이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저 사람 죄이니까 죽을 거야. 그게 맞아 라고 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안에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복음이. 바울이 복음이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건에 빠져 있고 군중 심리에 빠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 있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생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믿음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저렇게 축복받는 거지. 생각의 틀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결론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해요. 저를 보고 정 목사 이제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말해요. 당시 고통 가운데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정말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갈릴리 어부 몇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평생 이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생각의 전환,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라요. 옛날에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달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다르게 부르셨어. 왜요? 안 그러면 맞거든. 안 그러면 맞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나 옳아요. 틀린 적 있지 않을까? 아니요. 항상 옳아요. 항상 바라요. 그것이 길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이 물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모하게 헌신해? 왜 그렇게 무모하게 낭비를 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거 다른 사람한테 줬어? 당신 왜 쓸데없이 그거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 막 그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으니까 빛이 보이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에 빠져 살아가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것을 낭비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조금도 헤아릴 수 없어요. 0.01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 법칙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신이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이것은 멜리데라는 섬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면 누구예요? 누가, 바울, 성경에 같이 가는 사람들,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276명 중에 백부장이 있고 선장과 선주가 있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추장이 초청 안 하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3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며칠 있었대요? 사흘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흘 동안 보블리오랑 바울이랑 뭐 했을까요? 성경 얘기. 역시 우리 집사님. 자, 따라합시다. 1대1 성경 공부. 보블리오가 물어봤을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당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제가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정말 튼튼하고 항상 운동으로 다져진 몸입니다. 독이 들어와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했겠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무슨 독을 집어도 무슨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루스드라에서도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전했어요. 그래서 보블리오가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 보블리오가 이 멜리데의 최초 감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 보블리오를 위해서 멜리데로 사도 바울을 몰아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아요. 일이 계속 시작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에게 돌아가서 그를 안수하여 기도하며 그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멜리데에 아픈 사람들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낫겠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갑자기 여기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고 누가 또 의사잖아요. 또 아프면 또 모르겠어요. 침은 없겠지만 뭐 어떤 응급조치를 해주고 낫게 해주고 아리스다고 옆에서 마치 기도로 동역하고 후원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이런 막 놀라운 역사가 보블리오 집 안에서 선교센터가 차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몰타 섬이라는 곳이 인구가 4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딱 한번 쳐보세요. 거기 종교가 뭔지. 카톨릭이 98%인데 기독교에 가까운 카톨릭이에요. 98%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98%가. 40만 명 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세인트 폴 많이 생겼고 세인트 폴 처치가 생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멜리데라는 섬이 온 지역이 완전히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미항에서 떠나도록 하셨죠. 무서운 태풍을 만나서 14일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의 사람이 되게 했고 선장과 선주 276명 전체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결국 멜리데에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독사에 딱 물렸어요. 독사에 안 물렸으면 아무도 안 물어봤을 건데 독사에 딱 물려서 살아나자 보블리오가 그의 집에 초청을 했단 말이죠. 보블리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흘 동안 복음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을 치료해 주므로 멜리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험한 바다를 갈라서 멜리데라는 이 야만인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에게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런 계획을 이루시고 276명의 사람이 이런 계획을 이루시고 바울에게 또 누가에게 아리스다고에게 각자에 맞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삶의 모습이. 그런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있어요. 다 알지 못하고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고난이 있든지 질병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우리 다 못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시죠. 바울은 이제 멜리데를 떠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봐야 돼요. 말로 들으면 헷갈려서 안 돼요. 멜리데에서 쭉 가보세요. 멜리데에서 이제 수라구사까지가 여기까지가 100km인데 로마의 이탈리아의 맨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며칠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남풍이 잘 부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레기온은 이태리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항구죠. 하루 정도 있다가 남풍이 잘 불어서 역시 금방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보디올에 도착하죠. 여기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7일을 머무는데 밀을 이제 싣고 왔던 밀을 하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요. 율리오가 특별히 은혜를 베푼 거예요. 형제들이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쉬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여기 이제 포츠오리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드디어 로마를 바라보는 길목으로 육로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드디어 육지를 밟고 육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특별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딱 바라보면 로마의 수도가 이제 앞으로 보여져. 한 270, 240km 남았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비오라는 이 가도가 있어요. 큰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삼관을 만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뭘 썼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 기억나십니까? 네. 3차 전도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 그 편지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형제들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냐면 사도 바울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70km를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까지. 근데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56km, 삼관이라는 곳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한 56km를 동행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호텔이라는 뜻인데 이곳에 숙박하는 곳이 많았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삼관이라고 했어요. 삼관. 자,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손과 발에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앞에 가고 또 군인들이 뒤에 가고 죄수들은 어떻게 갑니까? 손과 발에 착고에 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러면 야 박수치고 이럴까요? 돌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손과 발이 묶인 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을 로마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56km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을 차고 있는 죄수예요. 나폴리에 바울이 왔을 때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일주일을 대접합니다. 손과 발에 착고는 풀르면 안 돼요. 거기서 7일 동안 대접하죠. 야, 저 사람 집에 죄인이 들어왔어. 이러지 않겠어요? 로마로 바울이 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걸어가는데 군인들이 호송하는데 형제들이 그 옆에서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죄수들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 56km나 되는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보디올에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먼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풍랑을 건너서 넘어왔더니
육지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요. 정말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죠. 근데 감사한 마음을 얻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는데 이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필요 누가 채워줬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로마까지 가는 필요를 채워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다가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다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힘을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채우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인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서 로마로 갈까?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멜리데로 가게 하시고, 멜리데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블리오와 그 추장의 아버지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도 바울에게 붙이시고, 항해하는 14일 내내 율리오와 276명의 영혼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붙여주시고, 이제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더니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란 얘기 한마디 없었는데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손과 발이 착고에 베어있는 그 형제들이 그와 동행하면서 천국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생에 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날 붙들고 계시는 건 맞는지, 나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중간에 하나씩 여러분의 도움을 붙여주세요. 아, 끝까지 가겠구나, 끝까지 이루겠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세요. 마음이 위축됐을지도 몰라요. 걱정됐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나온 모든 상황과 이 현장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입술에 터져나온 감사였던 거예요. 감사하다. 담대해진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발에 착고는 매었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위축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인생의 길이 막혔고, 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상실의 아픔이 있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바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정한 담대함과 확신은 이런 신앙을 경험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신앙 좋으신 분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담대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소리 듣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싶은데 우리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였어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담대함과 확신은 이런 신앙을 경험할 때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 믿음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갈 때예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이 보디올에서 이 56km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그들의 고난의 현장. 여러분 때로 감옥에 갇히거나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때로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함께 그 고난에 있어주고 동참하고 위로해줬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주님 제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험한 풍랑을 겪어가는 것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빛을 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나의 인생의 여정임을 기억하셔서 주님 나에게도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풍랑 가운데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그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절대절명의 좌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외로움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로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고난받고 험한 이 삶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주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